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 주인공이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그는 모세 수종자로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섬겼던 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길목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순의 사역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거닐어 봐라.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여 년 만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노약자, 그러니까 노인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그래서 약 거기에 3배수를 더하면요 4, 6에 24, 3, 6, 18에도 거의 200만 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1차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 모세와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런데 2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배우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법칙과 섬김을 배우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법과 백성들을 선한 목자처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싹은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그 양떼들을 이끄는 이 법을, 법칙을, 질서를, 원리를 여호수아가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시간부터 일찍이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매 훈련을 시켜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언제부터 훈련받았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할 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시키는 일, 또 집안에서 가문에서 내려지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부모의 그 명시된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그 사역의 범주를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고 들녘에 나가서 목양을 했습니다. 한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참 경사난 것이죠. 이 이세 집안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집에 갈 텐데 대기하라고 급보를 받았잖아요. 단단히 준비하라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새가요 다른 자녀들은 다 챙겼지만 다윗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새 마음속에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달랐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생각과 또 목회의 현장, 선지의 현장 가운데 이 선지자와 목회자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이 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원망하거나 칭칭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양을 잘 돌볼 테니까 아버지와 또 형님들은 하시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큰 잔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하고 그 고을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경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시하신 목양의 사역, 목동으로서의 사역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순종했죠. 여러분 형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폼난 옷을 입고 이것저것 갖추어서 준비하고 무슨 일인가 선지자님께서 오시는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형제들을 다 부르는데 하나에서부터 7까지 다 불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첫 맏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이야 저 인물하며 저 키하며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만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표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야 여기 없어. 첫째도 둘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새를 불렀어요. 아니 왜 당신들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녀가 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새가 선지자님 하나 있긴 있는데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죠. 목동으로서 지금 바쁠 겁니다. 천진난만하고 아이고 개구장입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 참여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랐어요. 빨리 불러오라고. 다윗이 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상도 받을 수 없고 잔치자리에 함께할 수도 없고 이 축제의 은혜의 자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빨리 데려오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기도하는 사람 다윗, 명예나 권세는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 내게 맡겨진 그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현재 내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와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원한 이 순수성을 보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합격했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왜 함께 했습니까?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꿈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6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됐어. 네 나이 120 이제 됐다니까 너는 그 땅에 지금 함께 못 들어가. 그러니 여기 느보산에서 멀리 저 땅 보는 것으로 만족해.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모세는 구원 안 받았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 밖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쓰신 것처럼 모세의 꿈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야, 너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의 후임을 여호수아에게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순간,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요 기름을 붓고 마음껏 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강력한 권명과 축복을 도하여 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물은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토대 위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참 제가 부족하지만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것을 제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선배 모세, 주님이 세우신 종을 따라다니면서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제가 아니라 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나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했던 그 역사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네가 나만 의지하고 가면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백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법칙을 가르쳐라. 그래서 7절, 8절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보면 한 가지로 일축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된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한즉 하늘창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세벨과 아합의 치세가 대단했습니다. 세상 온통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요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흉흉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보다 또 10년 전보다 훨씬 더 세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이 세대를 재조명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 그래 나아지고 그래서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되고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바람이죠.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이루어지질 않아요.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요 학구열이 제일 높아요. 학력 수준도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높아요. 이 고등학문 이상을 배움의 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 자체가 과학 자체가 세상의 문명 자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치인이 바뀌면 달라지나요? 기대감을 갖지만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5년 전, 10년 전과 지금과 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바울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셨죠. 그가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대필자를 썼어요. 당신이 좀 대신 써줘요. 여러분 대필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셔가지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이 몸이 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니까 여러분 그의 약함을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큰 사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네요.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세상 일 때문에 물러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 앉아야 될 그 자리,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 나갔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우니까요. 모든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신앙에서 퇴보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우리 가정,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이 믿음을 지킬 텐데 여러분들도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른의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저가 먼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